오늘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작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아마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중에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과 비교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일컬어 그때는 이웃에게는, 열방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공했지만 가정을 복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실패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이 사람들마다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돕는 자를 보내시기 위해 아내를 허락하셨고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목회자의 집안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거의 밖에 나가서 교회 일 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어렵게 이끌어 가셨고, 교회가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는 곳이고 가서 사역하는 곳이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거의 가정 생활은 내놓다시피 한 게 아마 저희들 70년대 80년대 교회 생활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고요,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고요, 야곱은 그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 이르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저는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누구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 가운데 혼자서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다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가정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라.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00편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이해의 단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다가 부모님을 잃게 되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 발견합니다. 그때 12살 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무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15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사랑을 견뎌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개체가 부모님의 역할이고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격식 있는 명칭이 호칭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나라 말과 너무나 똑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의미도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고백이지만 이 아빠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아빠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형상과 이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전달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가정이어야 하고요. 이 가정은 마치 교회와 같은 모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헌신으로 가정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헌신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돈을 대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가정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요, 자녀가 공부하도록 아니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줄 뿐 아니라 자녀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